고린도서 10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자배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호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심중이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심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궁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오늘 성경은 우매한 자들이 말만 많이 할 뿐 실제로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말만 많을 뿐이라는 거죠. 이들은 말을 삼갈지 모르고 함부로 이야기합니다. 신중하지 못하고 말을 많이 할 뿐입니다. 또 하나 이런 자들의 특징은 삶이 피곤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매한 자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 모른다고 말씀하는데요. 그러니까 노력을 하지만 노력을 해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실효를 거두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인생이 더욱 안타까운 이유는 그렇게 의미 없는 노력을 계속하면서도 심지어는 망하는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그 일들을 반복하며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지한 인생이지요. 자,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시간, 주어진 하루하루를 동일하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사는 삶이 수고로이 함부로 살아버리고 끝난다면 너무 허무한 인생, 아니 비참한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그래서 16절, 17절에는 왕을 빗대어 나라를 빗대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이 나라의 왕이 어려요. 여기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를 합니다. 왕이 어리니 분별력이 없어 나라를 제대로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 왕을 보좌하여 다스려야 할 신하는 아침부터 잔치를 벌여 흥청망청하니 나라의 내일은 결국 망하게 될 것이 뻔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말을 많이 하는 우매한 이들의 삶이나 왕이 어리고 신하들이 흥청망청하는 나라의 그 마지막이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규모 없이 되는 대로 말만 하듯 그냥 말만 많이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이렇게 왕이 어려서 분별력이 없고 신하들은 흥청망청하는 나라의 꼴이 될 것입니다. 결국 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알고 준비해야 하는 것이 삶의 지혜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인 거죠. 근데 여러분 이때 재미난 것이 이러한 우매한 자가 뭐 게으르기도 하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규모 없이 절제되지 않은 인생이라고 할 때 성경은 특별히 그가 말을 많이 함부로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절제하지 않고. 그러니까 다른 무엇보다 혀를 제어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혀를 절제한다는 것이 무엇보다 나 자신을 절제할 수 있다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생각하는 사람이기에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겁니다. 다음을 염두에 두고 있기에 입을 함부로 놀리지 않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책임 있는 행동을 하며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처럼 자신의 혀를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은 망하는 나라가 아니라 복이 있는 나라와 같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는 왕이 고귀하여 왕으로서의 능력과 위엄을 갖추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대신들은 취하지 않고 흥청망청하지 않아 절제하며 나라를 온전히 다스려 갑니다. 우리가 혀를 함부로 할 때 흡사 나라가 왕의 권위를 잃어버리고 분별력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태처럼 되어버릴 것입니다. 신하들이 흥청망청하여 나라가 다스려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네 인생이 무정부 상태가 되어 혼란스러워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네 인생에 복이 거하는 비결이 그렇게 거창하지 않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새치열을 제어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미래가 어디 있다고요? 여기에 달렸다고요. 자, 그럴 때 신중하게 생각하고 계획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 혀를 제어하게 될 때 말이죠. 또한 이러한 삶은 왕의 권위가 서서 다스려지는 나라처럼 질서가 잡히고 순탄하게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내가 너희를 거기서 만나고 내가 너희에게 말씀하겠다. 자, 예수님은 로고스, 즉 말씀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말하는 것에 대해서 거듭 우리에게 강조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이 왕과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은 바로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고 자신의 삶을 함부로 운영하고 놀리지 않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때 일어난 일이 뭐였습니까? 성령이 각자의 머리 위에 임한 것이 보였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때 그들에게 나타난 첫 번째 현상은 그들이 각 나라 지방의 말로 방언을 하더라는 겁니다. 자, 의미 있습니다. 그들이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나라를 전하고 선포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셨을 때 가장 먼저 제어가 된 곳이 어디냐면 입술이에요. 입술이 제어가 되고 성령이 임하셨을 때 입술이 제어되고 내 입이 제어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의 시작이 나의 입술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정한다면, 그분이 나의 삶의 왕이 되신다면 우리는 말하기보다 듣기를 먼저 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는 나의 말과 행동을 조심하여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인생에 하나님의 권위가 서게 되고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자, 그 왕이 든든히 서 있습니다. 그 왕의 권위가 흘러내려갑니다. 그러면 신하된 우리들은 그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다스려 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실 말씀을 마음에 담아 하나님께서 내 입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권위에 있는 말로 무게를 잡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복된 인생,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오히려 여러분의 삶을 통해 주님의 복이 흘러가는 그런 인생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